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05장 예전 찬송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48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8절에서 54절. 누가복음 11장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딪혔는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그 옹졸한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잘한다. 예. 그 너희 행실이 너희 행한 일에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너희가 정인이다. 이게 저희들이 그 조상들이 죽인 선자들을 무덤 만들어 놨으니까 잘 보십시오. 조상들은 선자 죽일 때 그 선자가 나쁘다고 그래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인 이 지금 예수님 당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선자들이 또 위인이라고 거창하게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조상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모순에 빠졌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인이다. 너희 조상들이 잘못됐고 그 너희들 잘못된 후손들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근데 49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 성경에 구약성경에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전체 정신에 의해서 뭐 만들었다고 지칭 그 말씀을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걸 알고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걸 알고 또 보냈다. 몰라서 보낸 게 아니라 알고도 보내셨어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우리 보십시오. 구약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 이 조상들의 이 잘못된 피 흘림 그게 지금 이 세대가 담당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이 세대가 담당하냐? 연좌제도 아니고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왜 후손들이 지느냐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잘못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조상들이야 메시아를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모든 선지자의 피를 피값 합한 것보다 예수님 피값이 더 크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선지자 위대했던 선지자들 순교당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죽음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피보다 더 큰 피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벨은 누구냐? 인류 시도인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벨을 순교당한 선지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벨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아벨이 왜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이후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그걸 순교자로 보셨고 선지자로 칭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고 정신이다. 그런 뜻이죠. 사가랴는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요야대 아들인데 이 요아스 왕에 의해 가지고 성전뜰에서 여호와의 전 성전뜰에서 백성들에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의 한 일이라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벨이 만약 예수님이 말한 선지자라면 인류 최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의해서 우리 성경에 하면은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 하면 마지막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하면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물론 역대기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인데 그 역대기에서 죽임당한 마지막 선지자가 사가랴거든요.
그 순교당한 마지막 순교 사가랴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벨과 스가랴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최초의 순교자로부터 최후의 순교자까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순교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너희 조상들 또 너희들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메시아인 메시아를 완악하게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의 음모를 지금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나중에 10대 황제가 됩니다만 완전히 멸망당하고 1900년여간 나라 없이 떠돌게 되는 비극의 부담을 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사가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사가랴, 이렇게 사가랴를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마도 이 여호야다가 바라가라는 다른 그 이름을 별명을 가졌던지, 아니면 그 바라가는 베레가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이 사가랴의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할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일 때는 그 손자를 마치 자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 이름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별명이냐 할아버지 이름이냐 거기에 따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사가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52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말씀을 맨날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니까 지식의 열쇠는 가졌어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바로 살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표현에 하면 그들이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문을 열라고 준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닫아버렸대.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는 거야. 그래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교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막 항의했다는 거 막 따져 물었대요. 데모를 벌인 겁니다, 데모를. 근데도 그때는 예수님 손을 못 대셨어요. 예수님 당당하신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비극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600만이나 된 유대인을 죽이는 비극의 원초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산지석이라. 남의 허물 보고 자기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고도 교훈 얻지 못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실수 저지른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적인 위선자가 되거나 율법 교사처럼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 앞에 천국 문을 닫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닫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쉽고 율법 교사들처럼 정죄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을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셔서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실천하고 생활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참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 천국 백성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루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유하고 진실되며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다양한 인간관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